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욥기 3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존재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면은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가 있었죠? 그러면은 그 노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주인이다? 말할 수 없죠? 오늘의 삶의 주인공은 나다? 말할 수가 없죠. 주인입니다. 자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첫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첫 단추가 바르게 자리를 잡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모두 다 틀린 것입니다. 오늘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의 오늘 하루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생각지 아니하죠.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주인 행세를 하고 삽니다. 그것을 탈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본 피조물의 위치를 알려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나니 그랬어요. 너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그 주인을 살펴보고 주인에 관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 중심으로 살고 주인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주인이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주인이 하였던 것을 말하고 전적 주인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 단어.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책을 읽으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평생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로도 가득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신이 주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욥기 36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에 내가 만족하다,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죠. 오늘 나의 삶에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형통하였을 때는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나의 주인이 어떻게 하시는지
주인이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지, 주인이 지금 빠져있는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것을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이 달라요. 나의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말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나타낼수록 정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알고 주인을 섬기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다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연히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라고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큰 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과거를 돌이키시면서 과거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하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힘들었던 인생의 길에 나의 주인이 어떻게 나를 보호하셔 주셨는지, 넘어졌을 때 어떻게 나를 건져 주셨는지,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나에게 계셨는지, 그 주님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읽고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였더니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인생이라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정상이죠. 그 어려움에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삶을 피곤하게, 불행하게, 원망하게, 죄로부터 오는 사망의 생각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떠한 일들이 잘 되었을 때, 남은 잘 되지 아니하는데 나는 잘 되었을 때 잘하는 나를 높이고 잘하는 나를 추앙하고 나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 바람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 자신을 믿지 말아라 그랬어요. 나 자신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구하여 내셨는지, 뱀과 정갈이 있고 두렵고 광대한 땅,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읽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 문제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전히 가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나를 보지 말고 어려움 중에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지,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볼 줄 알고 불 가운데로 통과할 때도 불 가운데도 같이 계시는 주님을 볼 줄 알고 주님의 능력을 믿을 줄 알고 주님의 약속을 믿을 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복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의 초점의 주인공은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 주님은 같이 계시는데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았으니 주님 만나 뵀을 때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3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자유함 받아서 나오지요.
나올 때에 요셉의 유골도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이것은 창세기 50장을 읽어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가 이제 죽음을 만나죠. 죽음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몸에서 이제 옮기시는, 나를 이 몸에서 떠나서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날을 맞이하였을 때 이 땅에 살 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은 반드시, 지금 우리는 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옮기실 것이다. 옮기실 때에 내 뼈도 반드시 그때 가지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요셉의 생애,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요셉의 생애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장차 요셉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인의 계획. 그것은 요셉의 계획이 아니죠. 주인의 계획이에요. 주인이 이루실 계획을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의 길에 내 혼자 고와 같이 살지 않게 할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은 천국에 살도록 내가 데리고 갈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공이세요. 나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내일을 모르는 나를 믿고 사니 그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일도 모르는 나를 그렇게 믿고 삽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요셉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창세기 39장에 그가 억울하게 이제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지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주인이신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았어요. 비참한 자기 신세를 보고 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구원받은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도록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 수 있도록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구원을 받았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비록 그는 노예의 신분으로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요셉의 생애가 어떻게 됐어요?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잖아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노예 신세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지요. 감옥에 갇혀졌어요. 노예라고 하는 자가 감옥에 가둬졌으니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절망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가운데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애의 주인공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길을 만드실 수가 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길을 열 수가 있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 믿고 살았어요,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어요. 주인의 뜻이죠.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창세기 45장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그렇게 말했죠. 형들이 나를 미워서 팔았지만은 나라는 존재의 주인공, 내 인생의 주인공, 내 환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총리로 세우셨다고 증거하잖아요. 예,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말 아니지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이를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복을 받았는데 전능하신 이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일도 알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살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만 바라보고 사니 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깨달아야 돼요. 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인생의 오늘 하루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살아가세요. 내일도 모르는 나 자신이 판단해주는 그 판단을 믿고 불안과 불평과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나의 주인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으니 복을 더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지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